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생각이나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 귀중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바울께서 고백하셨죠. 복음의 메인 삶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암기력이 좋고 좀 이해력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끈기력이 좋아서 좀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 하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이런 공부나 암기력은 좋지 않더라도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서 좀 체육적으로 내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능 쪽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적인 미술이나 다른 분야에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험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성적이 매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 되게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오늘 세라에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띄울 수 있나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잘 못 본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되게 아리따운 여성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선글라스부터 다 구찌라는 브랜드로 자기를 시장을 한 거예요. 딱 보험을 봤을 때 되게 명품으로 시장을 했네. 예쁘거나 돈 많아 보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왜 이슈가 되냐면 위에 영어로 보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저 사람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브랜드가 있는 옷이란 말이고 브리시티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바지가 6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가운데 입고 있는 티셔츠 저거는 오프화이트인데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모자는 루이비통.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되게 편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복이나.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옷을 입는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 장래희 회장이신 마크 주커버그랑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부인인 프리실라 첸이죠. 이 두 사람 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나요? 되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죠? 그냥 후줄근하게 두 사람은 아무 뭐 패션에 신경 쓰지도 않는 것처럼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14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114억이 아니라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재밌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TV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1조라는 돈을 다룬 적이 있단 말이에요. 1조라는 돈을 다뤘는데 이 돈을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게 이제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서기 2333년 전에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한 4000년 전이겠죠. 뭐 4000년 전에 우리 단군이 뭐 한국을 세워가지고 뭐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구신자들이 하는 말이 단군 신화가 시작된 그 기점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하루에 60만 원을 매일 쓰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60만 원을 써도 은행에 이자 때문에 원금이 1조가 남아있대요. 그 돈이 1조라는 금액인데 그 금액의 이상인 114조를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겠죠. 자,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잘 사는 것 같다. 아니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보일 수도 있는데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왜냐?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에게 이 복음이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전에도 찬양으로 고백했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결론과 내가 모든 답을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내가 다 가진 것이구나. 이 삶이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 겉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상관이 있겠어요? 마치 저 아까 마크 주커브 씨가 114조를 갖고 있는데 내가 또 옷은 뭐 어떻게 입든 어떻게 생활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누리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모든 것이구나 내가 다 가졌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뭐라고 하든 사람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 뭐예요? 사람 머리죠. 어떻게 되면 되냐면 눈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뇌 구조라는 한참 2000년 초반 때 유행한 게 있었어요. 뇌에 뭐가 들었는지 막 쓰는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를 까면 안 되지만 머리를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돼요. 걱정, 근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붙잡지 말고 내 머릿속에 뭘 붙잡아라? 내 머릿속에 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이 실제로 고백되어지길 바라요. 그럼 저 사람이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다른 거 말고 진짜 복음의 모든 결론 내리게 하시고 진짜 복음의 모든 답을 내리게 그래서 맨날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안 믿을 거면 아예 믿지를 말고 만약에 진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진다. 이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믿어지는 멋있는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본 말씀처럼 바울이 매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을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13절에 나의 메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my bond라고 되어 있어요. 본드가 본드를 말하는 거예요. 접착제. 이제 본드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속하다, 굴레, 또 특히 노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메인, my bond.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고, 내가 어디 굴레 안에 살고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누려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언약에 완전 오직에 대한 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사각지대 속에 재앙지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세상 살리라고 황금지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형상을 전달하고 답을 주는 자가 내가 되어야겠구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질병에 대한 원인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답, 근본적인 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여셨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늘 듣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사라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완전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재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내 힘으로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말할 수 없는 뭔가 나만의 문제가 있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창조돼야 되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님 저를 재창조하고 있어요. 여러 피드백이 왔어요. 설교가 조금씩 기다려지고 있다. 조사 어제 설교를 보는데 지난주에 왜 이렇게 길게 했지? 조사님은 체감이 한 2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갱신을 좀 더 짧게 하고 싶은데 조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 자신이 어디에 매이면 되냐면요, 결국은 내가 복음에 매여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매여 있어요. 무엇에 매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경제에 매여 있고요, 눈에 보이는 성적에 매여 있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에 매여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완전히 말씀으로 편집되면 돼요. 편집이라고 했을 때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생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편집 같은 거 잘 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학생분들 일단은 편집을 어떻게 하냐, 카메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기본 카메라가 아니라 스노우나 요즘 무슨 어플 쓰는지 모르겠어요. 딱 어플을 쓰면 내 모습이 편집되어 있잖아요. 편집이 되는 상태에서 또 SNS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색깔도 요리조리 하기도 하고 살짝 볼을 살짝 올릴까 쳐올리기도 하고 코를 건드리기도 하고 다 합니다. 왜냐? 저도 해봤거든요. 눈을 키우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편집하잖아요. 그죠? 그 편집하고 SNS에 다 올리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잘 나왔구나. 뭐 얘기하고 싶냐면 편집이라는 것은 누가 편집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돼요. 내 모습을 내가 편집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편집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편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편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온전히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대지에도 나왔죠. 나의 삶이 이 언약으로 완전히 편집되고 발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언약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당했던 일이, 내가 당했던 과거의 상처, 문제, 위기, 갈등,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야 돌이켜보니까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나에게 있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내 모습은 왜 이럴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에 더 유익하구나. 사도 바울께서 완벽하게 편집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되냐?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 문제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기도 속에서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 속에 설계를 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수료자 집중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사람 소리 듣고 불신앙의 소리 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야 된다. 어제 토요일 날에 이제 렘넌트 전도학이라는 말씀을 이제 공부해서 하잖아요. 조쌤 듣는데 참 맞다. 꼭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야겠다.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업은 반드시 대학 졸업 이전 때 답을 내야 한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그거는 이미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졸업하기 전에 다 찾아냈다. 근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공부해야 되지, 이 정도의 수준은 속된 말로 그냥 세상 조금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10년 안에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10년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꼭 10년이 아니지, 꼭 10년이라는 거 아니고 9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리 일찍이 발판을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힘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 것이다를 청소년 때 붙잡아가는 거예요. 조상 듣는데 머리가 탁 쳐지더라고요. 이거지. 청소년 때부터 내가 앞으로 나중에 내가 응답받아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일부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대학생 돼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돈을 좀 벌면 이렇게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장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지를 청소년 때 붙잡아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유능한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찍 은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고의 투자가들이 한 4-5명이 손에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진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40대 이전에 은퇴할 것이다. 40대 이전에 은퇴해서 내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봉사고 헌신하는데 내 모든 돈을 쓸 것이다. 이런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분이 37살 때 은퇴를 하게 돼요. 이 돈을 속된 말로 수천억을 번 거예요. 이 투자가가 수천억을 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도 많이 방문했죠. 유엔에도 기부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때 이 번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산업이나 직업을 가지면 발판을 10년 만에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나 인생 전체를 헌신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 인생이 결론이 전도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의 인생으로 내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 바울 사도에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 my bond, 나의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시길 바래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이고 교회 사람, 기존 신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도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저게 진짜 응답받는 증인이지 할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늘 이제 막 고백하고 포럼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늘 얘기해요. 만약에 자녀가 생기거나 나중에 교회에 뭐 저희 목회를 한다든지 할 때 만약에 내 자녀가 아프더라도 성도의 자녀가 아프면 난 거기를 가야 된다. 왜냐? 나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프더라도 중고등 랩런트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나는 중고등 랩런트에게 가야 된다. 왜냐? 나는 목회자니까. 마찬가지예요. 소방관도 본인의 집에 불이 났더라도 먼저 다른 사람 집에 있는 불을 끌어가야 돼요. 왜냐? 소방관이기 때문이에요. 경찰도 본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치안이나 문제가 생긴다? 우리 집 이전에 거기 먼저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는 내게 문제가 있더라도, 내게 상처가 있더라도, 좀 뭐가 안 되는 거 있더라도 내가 가진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태 관계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결론난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멋있는, 응답받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태. 두 가지겠죠. 완전 예의도 없고 답도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하면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정확한 답과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담대해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나의 마음부터 잘 매듭을 짓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매듭을 짓냐? 선생님 늘 얘기하죠. 이 반별로 평일에도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함께하는 겁니다. 어제 선생님들과 잠깐 모여서 줌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바쁜 와중에 선생님들이 중고등어 랩런트 위해 기도하겠다고 모여서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보현쌤은 이제 일하고 계셨나 봐요.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저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일하시는데 바쁘겠구나. 참여 못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장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현쌤께서 화면은 못 띄우지만 이제 줌을 켜고 소리라도 듣겠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쁘십니까? 물론 얼굴도 이쁘시지만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현쌤을 정말 축복하시겠구나. 네. 보현쌤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 많이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정시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만남의 축복이 감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놓고 기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면 되냐?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멋있는 국장님, 우리 부장지사님 이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교회와 목사님과 또 중고등국을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지교회를 마음에 담고요. 그냥 늘 하는 지교회가 아니라 진짜의 지교회 속에서 마음에 품은 우리 학교 친구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선생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전도운동 증거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지 못하는 렘들은 1대1로 다락방이라는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흐름과 제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토요일 날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 돌봄실에서 영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담고 어제 이제 우리 보금이가 영어로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조사님 어제 조사 아내랑 같이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사님 아내가 뭐 우리 현지인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로 영어로 잘 못 보셨죠. 마음 담고 영어 예배에 참여하세요. 꼭 다민족 TCK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어 예배 속에서 영어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7월 9일에 중고등부 여름 집중 훈련이 있어요. 또 오늘 토요일 날에 주제가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이라는 주제로 집중 훈련 진행합니다. 상반기를 이제 보내고 남은 하반기와 또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미션을 어떻게 발견할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투벅투벅 집중 훈련 오는 게 아니라 남은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 그러면서 8월 달에 정규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2박 3일로 진행되는데 뭐 이제 수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많은 쉼을 누리는 가운데 주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어른이 되기 이전에 내가 진짜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수련회에서 결판을 내보세요. 내가 기도를 쌓고 참여하는 것과 그냥 참여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관심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것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또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스크린도 작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작정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이 다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작정한 부분을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는, 응답받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에 매이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실제로 나의 응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또 교회를 두고 지역과 언당 교회와 237 나라 살리는 5총 종족까지, 특별히 이 교회의 흐름은 사실은 매주 듣고 매일 듣는 제목과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은 매일 선포되고 제목들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흐름과 제목과 이 중요한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역 살리는, 학교 연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요. 237 응답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겠지만 조금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을 봤을 때 이 친구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나는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내가 응답 받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가지고 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플랫폼에 대한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내가 늘 누리고 있으면, 반별로 지교회에서 다락방 속에서 내가 진짜 영적인 답과 힘과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힘과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의 키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복음 속에 나를 완전히 붙잡혀야겠다. 나 자신이 복음에 완전히 매여야겠다. 내가 강단 말씀과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매여야겠다. 이 고백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음에 매이게 하시고 강단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